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단골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시편 119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시편 117편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이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 118편은 가장 중간에 있는 시편, 그리고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서 이 세 시편은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편은 시편 제5권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18편, 119편은 독특합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각각을 8절로 구성하여서 176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긴 것으로도 유명한 동시에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단어들이 한글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의 경우에는 니은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총 6번째 단락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바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빨간 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쉽게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전에 119편의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 22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함을 통하여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생각하고 또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편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함과,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9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에 이 각 단락들이 시작되는 그 첫 구절들을 보면 정말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세 번째 단락인 17절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여섯째 단락인 이 시작하는 4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여섯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다짐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목사님, 근데 사실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저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해주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유혹을 유혹이다라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미 유혹에 넘어져 있을 때는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문화, 또 우리가 접하는 TV,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매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문화이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날마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유혹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심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 삶에 나타나게 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도록 나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방들,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내가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나서 모든 마음을 토하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비방을 받아서 상처받은 것들, 또한 너희가 세상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피난처이니 나에게로 피하라.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보여줄 테니 나에게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방 혹은 사람의 상처되는 말,
여러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똑같이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 4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입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말에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바로 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들과 대화하다가도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실수하고 또 집에 가서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실수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고 우리로 하여금 말의 실수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입, 또 입을 넘어서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라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타마드, 올람, 엣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항상,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아니면 작심삼일처럼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하며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 주의 계명들의 길, 주의 법도들의 길, 주의 성실한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라는 것을 이 6번째 단락에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왜 어렵게 사냐라고 물어봅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왜 틀린 것이냐? 오히려 삶에서 행복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림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이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 속을 걸어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이 행동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떠하신가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법도들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성실한 길을 걸어가며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